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부활절 전에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교회에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아침 책불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은 이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묵상하며 한 주간 보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로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교회력으로는 어제 주일을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비록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세상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부터 한 주간을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데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하루하루 그렇게 한 주간을 사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발자취를 이번 주간 이 굿모닝 체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종교 절기였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을 전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 절기를 한 주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동남쪽 2km 거리에 있었던 베다니에 숙소를 잡고 매일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절기를 보내셨습니다. 베다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변두리에 위치한 이 빈민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에
곳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 극진히 대접했던 그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런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 빈민촌에서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이제 고귀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주일, 일요일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신 뒤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월요일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던 길이었어요. 시장하던 차에 길가에 있었던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향해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도 없었던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사건은 잎만 무성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그 아침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독특한 문맥 구조를 갖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빵과 빵 사이에 야채와 햄 같은 게 들어있는 것처럼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0절 이하에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사이에 있는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 월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에는 진짜 성도가 없고 참된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전이 있지만 그곳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성도와 열매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신 겁니다. 열매 없는 성도와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는 비록 빈민들이 사는, 가난한 자들이 사는 마을이었지만 고귀한 믿음과 섬김의 마리아 가족 같은 그런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풍요가 있지만 참된 믿음과 섬김이 없는 열매 없는 신앙의 대표성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1980년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던 때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터져서 그 찬양의 눈물과 감격 그 속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는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했던 시절 눈물로 예배했던 그들의 신앙을 그리워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잎은 무성한데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아닐지 하나님 앞에 사실 두렵기까지 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나는 진짜 성도입니까? 우리는 참된 교회입니까? 잎만 무성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참된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잎은 무성한데, 건물은 으리으리한데, 그런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체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열매 없는 성도와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로서 내가 맺어야 할 영적 열매와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